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와 요구가 많이 있지만 사회적인 그러한 삶에서 요구되는 것은 차별이 없고 공정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공평했으면 하는 마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했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특권에 의해서 공정성을 잃어버릴 때 이에 대한 분노가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또 세상을 볼 때 부정적인 눈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의 안타까움과 또 마음의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권력과 특권을 사용하는 자들의 행태와 또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희생하는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남왕국은 유다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왕들이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을 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조로 따진다고 하면 4대 왕조이고 7대 왕입니다. 아합은 22년간을 통치했어요. 그 통치하면서 이방 나라인 그 시돈의 엣바알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그가 숭배하던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그러한 악한 왕입니다. 왕비 이세벨의 사악한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늘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그런 탐을 내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라 왕이지만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자 이 아합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 포도원이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누울 정도로.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은 남편인 아합에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약속을 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은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착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우고 아합 왕의 이름으로 지역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이 같은 명령에 장로들과 귀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또 나봇을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거짓 증인을 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세벨은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악한 음모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처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데 금식까지 선포했습니다. 나봇의 목적은 나봇의 그 죄목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봇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본문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때의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상속자인 아들들까지 죽여야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고 나봇에게 상속자가 없다고 하는 명분 아래에 포도원을 아합의 소유로 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권력으로 힘으로 한 가족을 다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일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에 비한다고 하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포도원이지만 그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양심을 판 사람 아합과 포도원과 생명을 빼앗겼을지라도 자기를 지킨 나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의 관계에 자기의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게 한 일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21장 2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을 돌아봐야 할 왕이 나약한 그 백성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은 이 파렴치한 일을 장해했습니다.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팔아버린 비신앙적인 일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처럼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영권을 팔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팔았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귀족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인간의 영혼이 상품과 같이 팔린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아합과는 달리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하면서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나봇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지요. 죽음인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왜 포도원을 팔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대로라고 하면 왕에게 포도원을 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이지요. 그리고 왕에게 포도원을 팔므로 인해서 왕의 총애를 받을 그러한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나봇은 그냥 불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매매도 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교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에게 포도원을 파는 것이 이득을 가져오고 총애를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응을 한 것이에요. 3절에 보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아합에게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하면서 4절에 보게 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봇의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내 거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봇은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가치 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의 가치 표준은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는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의 가치 표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면 나도 말하고 성경이 가라고 하면 나도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교자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나봇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신을 지키고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이득이나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삶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역사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기서 3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처럼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기업이에요. 물려받은 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후손들에게 이 기업을 계승시킬, 기업을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산에는 신앙의 역사성이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산의 그 역사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기회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인들에게 나봇의 결단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봇에게서 신앙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봇과 같이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깊지 않은 나무는 비바람이 불면 뽑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도 단단히 깊게 내려지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고 뽑히고 맙니다.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은 그 뿌리가 곧 뽑히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나봇처럼 세상적인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눈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팔아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그 나호미의 그 일가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고향의 유산을 다 처분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모압에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그 집이 다 망가지고 말잖아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살겠다고 떠났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 몰락기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소유한 포도원을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또한 신앙의 역사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포도원과 자신을 지켰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팔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팔고 사는 것은 삶의 수단이죠. 여러분, 쓰다가 그 쓸만한 거 있는데 팔라고 하면 어디다 내놔요? 당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불필요한 것은 또 없애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고 파는 것은 삶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또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 첫째, 여러분의 신앙을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창작품도 아닙니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팔 권리가 없어요. 다만 파수해야 할 그러한, 또 지켜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과 교환될 수가 없어요. 이세벨은 신앙의 도구인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다고. 종종 현실 앞에서 변명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지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주일에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먹기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봉사하는데도 변명이 있습니다.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변명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다 계산해 놓고 떼어놓고 남은 것 중에 팁 주듯이 헌금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선을 받을 뿐이 아니죠. 드려지는 주일 예물을 비롯해서 예물들을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앞에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생활에는 현실을 뚫고 가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믿고 내 계획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은 등불과도 같고 또 삶의 나침판이기도 합니다. 양심을 팔면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작가 가운데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금을 받고 팔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금으로 살 수 없어요.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양심이 돈 앞에서 팔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들로 인해서 사회가 썩어져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또한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팔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세상 것에 팔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이 팔리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선한 양심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사명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은 목적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명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목적이 팔려서는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팔아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데마처럼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기회주의에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실리주의에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편의주의에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을 위한 것만 아니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직분 속에서 사명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팔아버린 아합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피와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아요. 그리고 그의 왕자 70명은 사마리아에서 그냥 한 칼에 다 70명 왕자들이 다 죽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판 뒤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림으로, 즉 영혼을 물질에 팔아버림으로 스스로 자살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흥정을 걸어와요. 흥정을 걸어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흥정하고 제안한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을 팔라고 제안해 옵니다. 양심을 팔라고 제안해 오고 세상의 이익과 영광을 제시하면서 흥정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나봇처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사명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부럽지 않은 왕의 자리에 있던 아합 왕은 자기를 스스로 팔아버린 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봇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유업으로 받은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봇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포도원은 내 신앙이고 내 양심이고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가정 여러분, 신앙과 양심과 사명,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팔 수도 없음을 기억하고 이 나봇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결단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